이번 주 말씀 암송송입니다. 오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한 주간 주 안에서 믿음의 싸움 잘 싸워내시고 이렇게 아름다운 복된 날 하나님 예배하기 위하여 모이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한 달은 낙원교회 모든 주일 예배 가운데 같은 본문과 같은 주제로 설교합니다. 우리는 6월 한 달 동안에 예수님께서 행하신 미라클, 기적들에 대하여 함께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통하여 그 기적이 각 사람의 삶을 어떻게 바꾸어 놓았는지 또한 그 각 사람의 삶의 자리에 어떠한 구원의 빛을 비추어 내시는지 잘 따라와 말씀을 살피시면 됩니다. 가정 예배와 성경 필사 잘하고 계십니까? 어제 어떤 성도님께서 사도행전까지는 너무한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셨는데 못 쓰시면 괜찮아요. 요한복음까지만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핵심은 그 말씀을 내가 손으로 쓰면서 나의 생명의 말씀으로 고백되어지는 것이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동참하지 못하는 분들 우리 유치부 예쁜 아이들 보고 도전 받으시죠. 자매예요. 시아하고 주아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아멘. 예, 이쁘네요. 아이들 없긴 하지만 한번 박수 쳐줄까요? 예. 엄마 아빠는 교인들 전체가 칭찬하고 박수 쳐줬다고 전해주십시오. 꼭 요사이 연예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특별한 이벤트가 진행되어지고 있는데 아이스버킷 챌린지라고 하는 이벤트가 사람들이 요사이 뭐 영상 보셨나요? 얼음물 뒤집어 쓰는 루게릭병이라고 하는 그 병에 대한 그런 주의를 환기하고 특별히 그 병에 걸린 사람들을 돕고 또 병원을 건립하기 위하여 행하여지고 있는 이벤트입니다. 루게릭병은 한마디로 근육이 점점 말라가는 병인데 원조차 알지 못하는 희귀한 불치병이에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게 되어지면 근육이 점점 사라져서
자기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열정을 가지고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운동하는 습관이 건강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도 동일하죠. 어찌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혼에 근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주님을 위하여 내 생명을 아낌없이 버리겠다, 내 목숨을 걸고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했던 제자들의 다짐은요, 다 진심이에요. 그러나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들의 고백이 식기도 전에 주님을 떠나버린 것이죠. 왜 그래요? 그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지만 그들의 고백을 지켜낼 만한 신앙의 근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찌 생각해 보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말과 입과 고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하는 것이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보이신 믿음의 원리는 결국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뛰어난 재능을 가진 첼리스트 제자 하나가 있습니다. 그냥 가게에 흐르는 그냥 음악적 재능이 대단한 친구예요. 연주를 참 잘합니다. 그런데 그 친구는요, 말하기를 단 하루라도 연습을 안 하면 티가 난대요. 그래서 한국에 왔을 때에도 악기를 연주합니다. 쉬러 왔을 때에도. 그리고 쉬운 찬양, 너무나 전문적인 연주를 하는 그 친구에게는 너무 쉬운 찬송가 하나를 연주할 때에도 그를 위해서 몇 시간씩 몸을 푸는데요. 어찌 생각해 보면 우리가 운동은 조금도 하지 아니하고 내가 단지 나이가 들어서 내 몸이 너무나 피곤하다라고 말하는 것이 지혜롭지 못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온 영적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우리의 환경의 문제, 내 삶에 닥쳐온 힘겨운 문제 때문이 아니라 평소에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근력을 잘 다져놓지 않았기 때문은 아닐까,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지치기 쉬운 여름에요, 모두가 영적으로 강건하여 신앙적으로도 몸짱 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디딤돌이 되어진 장애물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제 대학 시절에 실천신학 과목을 가르치셨던 이재서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그분은 장애인 봉사 선교 단체인 전 세계적인 단체예요. 미랄 선교단을 창립하신 분이십니다. 교수님께서는 항상 수업에 들어오실 때 아내 되시는 사모님과 함께 들어오셨는데, 그 이유는 교수님께서 나면서부터 시각장애를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사모님께서 같이 들어오셔서 그 수업을 도와주셔야 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수님께서 저희가 배운 지가 25년 가까이 돼요. 그런데 교수님 생각해 보면 언제나 너무나 성실하게 수업을 알차게 준비해 오신 모습도 인상적이었지만 그 장애와 상관없이 참으로 유쾌한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수업 도중에 농담들 참 많이 하셨어요. 기억나는 농담 하나는 수업 중에 갑자기 딴짓하는 놈들 다 보인다,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많은 이야기 제쳐놓고요, 그 수업 마지막 날에 하신 말씀이 20년이 넘었는데도 제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들죠. 저도 지금까지 참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 내 눈이 보이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축복임을 이제서야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당시에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인생에 감당키 어려운 장애가 내게 주어졌는데 그것을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멋진 말이긴 하지만, 사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이 닥쳐올 때에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고백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으로 이상하죠. 어떠한 사람은 인생의 장애를 만나게 되어질 때마다 넘어져서 울고 한없이 탄식하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교수님과 마찬가지로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이루시기 원하시는 당신의 신비한 일들을 이 장애물을 통하여 보고요, 이 땅에서 그것을 이루어 드리는 통로로 그 장애를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에게는 그것이 크건 작건 간에 내 마음이 넘지 못하고 있는 장애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는 여러분 모두는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 할 때마다 우리를 가로막는 장애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내 가정의 문제일 수도 있고, 내 배우자, 남편, 아내의 문제, 내 자녀의 삶 가운데 벌어지고 있는 문제, 우리의 일터 가운데 생겨나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가로막고 나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드는 장애물이 우리의 삶에는 수도 없이 놓여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요, 예수님께서 친히 주인공 되셔서 일으키시는, 또한 주인공 되셔서 나타내시는 기적의 현장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기적의 현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지만 이 기적을 나의 기적으로 경험하는 특별한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의 메시지가 결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이지만 성경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전하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 들으시면서 내가 나의 인생 가운데 장애물로 여겨왔던 모든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쁘신 은혜와 놀라운 축복에 디딤돌 되어짐을 발견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낼 수 있는지, 이것이 일반적인 원리로 우리에게 주어졌더라도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신앙의 원리가 되어지는지를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시는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마태복음 말씀을 봤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본문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씩 그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보다 조금 더 자세한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마가복음 2장 펼쳐놓으시고 말씀 함께 살피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54쪽입니다. 첫 번째 원리 보도록 하죠. 우리 인생의 장애를 만나게 되어질 때 첫 번째 그 모든 장애물을 우리의 인생의 하나님의 축복의 디딤돌로 바꾸어낼 수 있는 원리는요, 한 마음이 될 때 우리는 장애물을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시작은 단순해요. 예수님께서 마을에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통행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3절 말씀에서부터 한 중풍병자와 4명의 친구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배경에 대한 설명 자체가 이미 장애물에 대한 언급을 해놓고 이제 주인공들이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3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환자는 지금 자기 스스로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만나야 하겠다는 열망이 있어도 주님 앞에 결코 나올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기 전에 의사였던 누가는요, 누가복음 5장에서 조금 더 자세한 말로 이 상황을 설명해 주는데요, 4사람이 이 환자를 침상에 누인 채로 들고 왔다라고 묘사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환자는 내가 예수님께 가고 싶기는 한데 도무지 예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특히 내가 홀로 되어졌다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에 우리 함께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들은 나에게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힘과 용기가 되어지죠.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는 한 중풍병자,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수 없는 그를 위하여 함께 한 마음이 되어준 귀한 벗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장애물을 넘어서는 첫 번째 원리로 주님께서는 한 마음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장애물을 하나님의 축복에,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로 바꾸어 놓는 이 한 마음의 원리가 너무나 단순하다라고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때로는 생각해 볼 때 세상에서 가장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 계시잖아요. 한 제자 청년이 결혼을 했어요. 결혼 1주년에 부산으로 부부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다가 이제 아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길 안 막힐 때 빨리 가야 된다고 조금만 더 가자라고 이야기하다가 이제 대판 싸우고는 다음 회교회사에 갔는데 아내가 고속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 버렸대요. 결혼 1주년인데요. 사랑하고 잘 살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두 사람조차도 내 마음과 그의 마음이 달라서 한 마음 되어지기가 참으로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의 주인공은 중풍병자가 아닌 것은 분명해요. 중풍병자보다 더 강력하게 중요하게 비추어지는 사람들이 바로 그와 함께하고 있는 4명의 친구들이죠. 그들은 지금 모두가 다 한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발을 맞추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모든 장애물들을 능히 넘어가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데, 말씀 보도록 하죠.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여기서 한마음 합심이라고 하는 단어는 심포네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 단어의 뜻은 소리를 함께 내다, 그 소리가 어울리다, 조화를 이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심포네오라고 하는 헬라어가 영어 단어로 바뀌게 되어진 것이 심포니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이 심포네오라는 단어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풀이에 보면 합심이라고 하는 것, 한마음이 되어진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노래를 함께 부르다, 아름다운 합주를 하다라고 하는 뜻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감동이 되어지는 합창곡은 어떠한 곡입니까? 노래를 잘하는 사람들 10명이 모여서 그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면 우리가 언제나 감동을 받게 되어집니까? 도리어 여러분, 감동이 되어지는 합창곡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노래를 부르는데 꼭 한 사람이 부르는 것처럼 그 소리가 하나 되어지고 그 화음이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감동이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심포네오 합심입니다. 사실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지면 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읽은 말씀은. 근데 여러분,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지기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조건이라면 이것은 그리 어려워 보이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낙원교회 안에서도 적어도 내 마음에 맞는 사람 한 사람은 있잖아요. 그 한 사람만 찾으면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본문의 말씀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에 앞에 보니까요, 이 두 사람은 그냥 두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그로 인해서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잘못을 범한 사람이고 다른 한 사람은 그 잘못에 대하여 용서를 해야 하는 그러한 관계의 사람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관계의 두 사람이 한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상처를 준 사람과 내가 한 마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능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 한 마음이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반드시 그 기도 들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이라 내가 너무나 미워하는 사람이고요, 하필이면 그 사람이 내가 상처를 줘서 만나기가 껄끄럽고 불편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사람하고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되어질 때, 그래서 한 심포니가 되어질 때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이루시겠대요. 심술이 좀 나지 않으세요? 안 들어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적어도 그 사람하고만큼은 내가 도무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과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대요. 도무지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과도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다음 말씀 보시면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일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어떻게 이 자리에 모여 있는가를 기억하신다면,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십자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 누구와도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내 친구들이 어떻게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네 사람이 동일한 삶의 이야기를 가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들의 삶의 배경이 다 다릅니다. 생각과 가치가 달라요. 삶의 방식과 기질이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지금 한 마음이 되어져서 발걸음을 맞추어 걸어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단 한 가지죠. 예수의 이름 밖에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그들은 지금 한 마음이 되어진 것입니다. 이 한 마음이라고 하는 일반적 원리가 복음의 가치가 되어지는 순간이죠. 예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져야 한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보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같은 말을 4번이나 반복하고 있잖아요. 마음 같이하고 같은 사랑 가지고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래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어져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5절로 넘어가 보죠. 함께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예수의 마음은 결국 우리 안에 한 마음을 품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러하십니다. 영원 전부터 오늘, 그리고 우리의 영원까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는 한 마음으로 함께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셨고 일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앞에 모두 하나가 되어졌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떠한 입술의 고백으로 추상적인 개념으로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을 나의 구원자로 삼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변화의 이야기가 믿음의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바로 그때에 이 중풍병을 가졌던 친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고 고침받게 되어지고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자기가 누워있던 그 침상을 들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제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나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가족 모두가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셔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 가정의 문제가 그때로부터 풀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애를 넘어갈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우리 가운데 반드시 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기 때문이죠. 초대교회 부흥의 현장, 부흥이 시작되어지는 현장을 한번 엿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말씀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여자와 남자들이 함께 모여 있고요. 예수의 가족들과 제자들, 얼마나 불편한 관계였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따르고 있었던 제자들과 그 사역을 방해하였던, 막았던 형제들. 그런데 도무지 함께할 수 없었던 이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하나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교회가 그곳에서 세워졌던 것이죠. 하나님의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바로 그 자리에 시작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이름 앞에 한 마음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의 현장은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의 현장이 되어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삶에 닥쳐온 인생의 모든 장애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이 되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서로 협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내 친구가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가는 과정 가운데 보세요. 그 마음은 이미 하나 되어졌잖아요. 그들은 한 마음으로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친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아름다운 마음을 가지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달려왔으나 예수님께서 계신 집에 왔더니 어떠한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로 인하여 더 이상 예수님께로 다가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처해진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나왔는데, 내가 마음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는데 눈앞에 수많은 장애물들로 인하여 주님 앞에 더 이상 가까이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상황 가운데 4명의 마음이 나뉘어질 수도 있잖아요. 각자의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주님께서 또 우리 마을 사랑하시어 자주 오시니까 이번 기회는 좀 포기하고 다음번에 주님 만나자. 한 친구는 사람들이 흩어질 때까지 우리가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한 친구는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조금 욕을 먹더라도 이 모든 사람들을 좀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자 말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없지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나의 생각과 어떠한 문제 앞에서 너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이 모든 장애물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진 것뿐만 아니라 한 모습으로 이 순간에도 협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보통 이 협력의 힘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일반적인 용어로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시너지라고 하는 단어는 신이라고 하는 함께, 투게더라고 하는 단어와 에너지라고 하는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에너지를 우리는 시너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잖아요. 1 더하기 1은 제가 아침부터 죄송해요. 어려운 문제. 2가 돼야 되는데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치면 1 더하기 1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이 될 수도 있고 5가 될 수도 있고 10도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보통 여러분,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이야기할 때 많이 들은 예가 있잖아요. 말이 수레를 끌게 되어질 때 말 한 마리는 보통 수레 위에 놓여진 2톤의 짐을 끌 수 있는데 말 2마리가 함께 수레를 끌기 시작하면 그 말 2마리가 끌 수 있는 짐의 양이 20톤이 넘게 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가운데 보여주는 협력의 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일반 하나님 없이 말하는 일반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신앙의 원리를 잘 보셔야 합니다. 성경은 여러분, 우리가 감히 도달할 수 없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높은 수준에 있는 능력 있는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 그 두 사람이 하나 되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 그럼 창세기 2장 말씀으로 가봅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리라. 여러분 창세기 1, 2, 3장은요 여러분 성경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말씀이 그저 빨리 청년들은 짝을 만나서 결혼해야 한다, 결혼의 필연성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서로 돕는 모양으로 창조되어진 인간, 협력과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모든 관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모두 함께하도록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기러기의 비행 이야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철새인 기러기가 이제 철이 바뀌게 되어진 먼 여행을 합니다. 보통은 1만 킬로미터 이상을 여행한다라고 이야기해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기러기의 여행을 우리가 관심 갖고 지켜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1만 킬로미터를 여행하는 그 기러기의 여행을 우리가 신비라고 이야기하는 까닭은요, 기러기가 철새 가운데 그렇게 힘이 있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약한 새가 기러기입니다. 그래서 기러기는요 그 모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융기 현상, 우리는 뭐 잘 알지도 못하는 융기 현상이라고 하는 비행의 노하우를 가지고 함께해요. 이 원리는요 날개에서 발생한 날개짓을 할 때 발생하는 그러한 바람을 이용해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러기가 날아갈 때 보통 어떻게 날아가죠? 너무 바쁘죠. 하늘을 못 보시니까 V자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우리들 보기 좋으라고 멋지라고 그렇게 날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앞에 비행기가 승리를 의미하는 것도 뭐 좋네요. 해석이 좋습니다. 그렇게 V자로 날아가는 이유는요, 앞에 기러기가 날개짓을 하면서 만들어낸 그 바람을 뒤에 기러기가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융기 현상을 이용해서 날게 되어지면 70% 혼자 날 때의 70%의 힘으로 그 비행기는 여행을 날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장 손해보게 되어지는 기러기는 어떠한 기러기예요? 가장 앞에 있는 기러기잖아요. 여러분 너무나 신기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앞에 여러분 기러기 V자로 날아가면서 여러분 어떻게 울면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기러기는 울질 않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기러기만 웁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기러기들이 우는 것은요, 우리가 뒤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앞에 날아가는 기러기에게 알려주는 격려하는 과정이 되어진대요. 사람보다 훨씬 낫죠. 그리고 여러분 앞에 나는 새는 도움을 받지 못하니까 울지는 않아도 도움받지 못해서 언젠가는 지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기러기는 대열에서 빠져나와서 뒤로 갑니다. 그리고 그 기러기를 통하여 힘을 비축한 뒤에 있던 기러기는 앞으로 가서 앞장서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서로 힘든 일을 돌아가면서 맡으면서 격려하고 협력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러기가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기러기는 힘이 없잖아요. 어떻게 기러기는 이 먼 여행을 할 수 있습니까? 한 가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뭡니까? 나 혼자는 결코 이 여행을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이죠. 과학은 그것을 본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성경은 그것을 창조의 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 더하기 1이 2가 되어지지 않고 그 이상의 능력을 만드는 이유는요,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함께 살펴보시죠. 시편 133편 말씀입니다. 유명한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지금 시인은 우리가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아름다운가를 감탄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선하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시인의 평가가 아닙니다. 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편에서 내 마음이 참으로 좋다, 이게 참 마음에 든다라고 하는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에서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뜻에 맞고 그분의 보시기에 참으로 좋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떡을 떼고 기도하고 동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맞는 것입니다. 이러한 형제의 연합함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사하시겠다라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셔야 되는데 이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어져야 하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아직은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로 하여금 전도의 실습을 할 수 있도록 70명의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게 되어지는데 각 마을로 보내게 되어지는데 그때 한 가지 원리가 있어요. 무엇이었죠? 두 사람이 짝이 되어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협력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홀로 할 수 없는 일을 둘이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로부터 나 홀로가 아니라 두 사람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는 그 누군가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가 둘이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고 서로가 연합하게 하시는 것이라면, 반대로 세상과 사탄은요, 끊임없이 하나 된 우리를 둘로 나누어주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왜 그래요? 우리를 더 쉽게 무너지게 하려는 것이죠. 우리 인생에 닥쳐오는 모든 장애물 앞에서 쉽게 포기하고 낭망하고 우리들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홀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싶으나 나아갈 수 없는 중풍병자에게는 자기를 위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합력한 4명의 좋은 벗이 있었잖아요. 그들은 그저 마음만 같이 한 것이 아니라 함께 합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포네오의 역사, 합심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다른 사람의 믿음을 통하여 내가 구원받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중풍병자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했을 때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역사를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4장 12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함께 있습니다.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러한 하나님의 협력의 원리가 창조의 법칙이 되어진다면, 보세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 되어져서 합력하는 일을 통해서도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합력하게 되어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 현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거고요, 저를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었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화평을 이루어내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자라나게 되어진 것이죠. 성도와 성도가 하나 되어져서 함께 섬기고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참으로 선하고 아름다운 일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일이 얼마나 주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지겠습니까?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장애물을 극복하고 생명을 살려내는 이 협력의 원리가 여러분의 삶에 실제하는 믿음의 능력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마지막 원리예요. 이 마지막 원리를 통하여 오늘 말씀이 보여주는 이 기적이 보여주는 그 표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삶의 장애물을 은혜의 디딤돌로 만드는 힘은요, 그들의 포기하지 않았던 믿음 때문인데, 이 일반 원리요,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반 원리를 믿음의 원리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재정의해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 보세요. 중풍병자는 그 장애 때문에 예수님 앞으로 나아오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가 건강했다면 이러한 절실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가 그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없다면 그렇게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러한 절박감 가운데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결국 모든 장애물을 넘어서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게 되어지는데, 그렇다면 이 결론 앞에서 그의 장애는 저주입니까? 축복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인생의 장애물이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음을 그러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상황 가운데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죠. 내 친구가 사랑하는 친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들이 하나된 마음으로 친구를 위하여 일하잖아요. 그 긍휼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해주면 좋겠어요? 홍해도 갈라졌는데 그 마음을 보고 좀 홍해처럼 갈라지듯 길을 비켜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말씀이 보여주는 상황은 그렇지 않아요. 누가복음 5장 19절 말씀에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했다, 길을 얻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마가복음 2장 4절 말씀에서도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길을 얻지 못한 상황, 사방의 길이 막힌 상황, 주님이 지금 저기에 보이는데, 저 멀리 주님이 보이는데 내 마음이 간절함이 있어도 주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영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을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그때에도 그 과정 가운데는 충분히 장애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에게는 그것이 가족의 문제일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어떠한 이에게는 학력의 문제, 외모의 문제, 성격의 문제, 가정사의 문제,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유조차도 알지 못하는, 내 마음속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본인조차 알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장애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 생명을 위하여 한 마음으로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나와왔지만 집 앞에 모여진 많은 사람들 때문에 주님이 보이는데 주님 앞에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간절한데 사람들이 도움이 되지 않아요. 환경도 장애물이 되어집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장애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던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떠한 장애들을 가지고 예수를 만나게 되어졌다는 것이죠. 키가 작은 삭개오, 오늘 말씀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었잖아요. 주님을 너무나 만나고 싶어요. 그런데 사람이 많아서 주님의 모습조차 볼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갔잖아요. 성경은 그의 삶에 대한 다른 기록을 보여주지 않으니까 확실한 거 하나는 뭐예요? 그의 인생 가운데 가장 잘한 일 한 가지가 뭐예요, 여러분? 그날 뽕나무에 올라간 것이죠. 포기하지 않고. 시각장애를 가졌던 바디메오가 주님께서 가까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그 소문을 듣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간절히 소리치니까, 내 소리라도 듣고 주님 나를 만나달라고 간절히 소리치니까, 그때 바디메오를 향하여 잠잠하라, 조용하라, 닥쳐라 얘기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제자들이에요, 제자들.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많은 장애가 있지만요, 심지어 여러분, 나를 전도한 사람도 나의 장애물이 되어질 때가 있어요. 꼭 나를 막아서는 것이 아니라 그가 보여주는 어떠한 모습들이 나에게 실망이 되어지는 순간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개 끄덕거리시면 안 돼요. 날 전도한 분은 정말 평생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가시면 더 감사하셔야 되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그러므로 때때로 장애가 나타나는 것들에 대하여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장애가 결국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결코 방해가 되지 않아요. 도리어 여러분, 이 장애는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하나님을 갈망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과 1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 이 모든 장애물들을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너희는 이상히 여기지 말고, 13절 함께 읽습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냈을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오늘 너희의 삶에 주님을 향하여 내 마음을 간절히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의 순간 장애의 문제들이 계속해서 터지고 있다면 이거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 모든 시간들을 통하여 결국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 가운데 나타내실 터이니 너희는 그때 분명 나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이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핵심입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이 삭개오나 바디메오처럼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가 무엇이에요? 중세의 종교개혁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박해를 받기 시작하자 하나 둘씩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도 모임을 떠나가려고 하는 한 동료를 한 사람이 이렇게 말리다가 떠나가게 되어지고 리더를 찾아와서 이야기하게 되어져요. 왜 당신은 떠나가는 사람들을 말리지 아니하십니까? 그러자 그 종교개혁자, 리더가 되어진 그 사람은 잠시 가만히 있다가 한 이야기를 그에게 들려줍니다. 사냥꾼이 수많은 사냥개를 풀어 토끼를 잡으러 갔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토끼를 발견한 사냥개는 마구 짖어대며 토끼를 쫓아갑니다. 그러자 토끼를 보지 못했던 수많은 다른 사냥개들도 짖어대며 그 사냥개를 따라갔죠. 그런데 따라가기만 했던 개들은 곧 힘이 들거나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지면 포기하고 돌아옵니다. 그러나 토끼를 직접 본 개는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쉽게 포기하는 줄 아십니까? 사람만 보고 가게 되어지면요, 우리는 결국 낙심하게 되어져요. 어느새 나의 도움을 위하여 준비되어졌던 그 사람도 나의 앞에서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의 장애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지막 목적 삼고 그분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우리는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왜요?
예수님을 만나러 가는 그 길에도 말씀드린 대로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가 결국 그분을 만나게 되어지면 우리의 삶의 모든 장애물을 이겨낼 수 있는 모든 소망이 예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길이 막혔어요. 사람들이 막고 있습니다. 이웃들이잖아요. 문이 있지만 그 문까지 막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라면 그 모든 여러분의 삶의 장애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디딤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4명의 친구들 보세요. 문이 있어도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러자 그들이 어떡합니까? 지붕의 문을 만들잖아요. 지붕의 문을. 어떻게 지붕에 올라가서 남의 지붕을 뜯어내고 환자를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릴 생각을 합니까? 지금 남의 집 지붕을 송두리째 구멍내고 있는 거예요.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했겠습니까? 비난했겠죠. 그러나 여러분, 이들은요,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니까 천장에라도 문을 만들어야 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이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길에 사람들이 방해가 되어져요. 나는 한 사람도 힘든데 무리가 나를 방해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내가 그렇게 신뢰하고 믿었던 사람일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중풍병자를 어깨에 맨 내 친구는요,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길을 만들며 그 길을 나아갑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 그들의 눈앞에 주님이 계시니까요. 그 생명의 주님을 바라보고 내가 결코 포기할 수 없으니 지붕의 문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잊지 마셔야 돼요. 성도의 삶의 진짜 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진짜 능력은 예수 말고는 다른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환경의 풍족함이나 내 상황의 넉넉함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의 이름에 나의 인생을 걸고 내가 결코 포기하지 아니할 때 우리의 인생에 닥쳐온 모든 장애물들은 도리어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이 되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도록 하죠.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다시 한번 여쭙니다. 포기하지 않는 믿음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 보세요. 이 마가복음 말씀 1절 보세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의 이유예요.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주님이 가버나움으로 또 들어오셨잖아요. 오늘 사건은 가버나움에서 벌어집니다. 익숙하십니까?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 갈릴리 사역의 중심지입니다. 이곳에서 참 많은 일들이 벌어져요. 말씀 잘 들은 분들은 지난주 백부장의 이야기도 가버나움에서 벌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해내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갈릴리에서 부르짖은 제자들이 이 가버나움 출신이에요. 베드로의 장모도 여기에서 열병을 고치게 되어졌어요. 나사로 죽었다 살아난 곳도 이곳입니다. 나귀 새끼를 주님께 내어준 곳도 바로 가버나움. 주님께서는 이곳에서 여러 번 방문하시어 말씀을 전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내셨어요. 오늘 내 친구의 믿음의 시작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보여주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기 가버나움에서 직접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눈으로 보고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생긴 것이죠. 아직은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이 내 생명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었기에 어떠한 장애를 극복해서라도 주님께 나와야만 했던 것이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만큼 정직한 것이 없는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 만큼 자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주 읽고 자주 듣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이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그 행하신 일을 많이 본 사람들입니다. 오늘 가버나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가나에서 행한 예수님의 기적은 누구만 볼 수 있어요? 그 혼인잔치의 기적은.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 그 중에서도 하인들만이 그 의미를 깨닫게 되어지잖아요. 베세다에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먹었지만 그 기적을 깨닫는 사람은 정말 적은 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그들과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눈으로 보고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직접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참으로 믿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안타깝게도 나는 주일날 드리는 한 번의 예배만으로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혹시 지난주 설교 기억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예, 감사하긴 한데, 그럼 그 지난주 사실 여러분 솔직히 보면 말씀의 은혜 받아도요, 점심 드시면서 국수와 함께 다 잊어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한 번의 예배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세상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침노하며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도록 도전하고 있는데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믿음이 없이는 어느 누구도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없대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의 확신과 믿음의 능력은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그 말씀에 순종해 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가장 무서운 장애가 무엇이에요, 여러분? 가장 심각한 장애물은 무엇입니까?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내 안에서 죽어있는 것이 정말 무서운 장애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대한 좋은 해설이 되어지는 말씀이 요한 3서 말씀에 있습니다. 그 말씀 함께 읽도록 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것이 핵심입니다. 먼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때에 우리의 범사가 잘 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우리의 삶의 모든 이야기와 범사와 연결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모든 고난과 어려움이, 시련이 우리를 피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들은 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도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순간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힘겨워하는 내 인생의 장애물을 만나게 되어질 때 우리는 그러나 세상과 다른 선택을 합니다. 무엇이죠? 예수만을 나의 소망 삼고 주님께로 나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왜요? 우리의 범사가 나의 영혼의 문제와 연결되어짐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환경이 좋아져야 범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잖아요. 믿음은요, 사건을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중풍병이 나은 것은 굉장한 축복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한 것은요, 중풍병이 나은 것만을 지금 기뻐하고 기이하게 여기고 있는데, 오늘 진짜 축복은 무엇입니까? 그가 그의 죄의 문제를 주님 앞에서 해결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진짜 축복이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어렵게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지금 눈에 보이는 너의 인생의 장애물의 문제를 가지고 나에게 나와왔지만 나의 관심은 이것을 고쳐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오늘 내가 너를 만나고 너의 구원자가 되는 것이 나의 진짜 관심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하면서 무엇을 놀라야 하겠습니까?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자식 이렇게 책임져 주셨네. 교회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내 사업 이렇게 책임져 주셨네. 교회 나왔더니 내 인생의 모든 장애물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워주셨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라고요. 주님의 말씀은 이게 전부가 아니래요. 이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무지하여 그저 내 눈에 보이는 내 인생의 장애물 가지고, 이거 가지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는 도리어 이 문제를 가지고 나의 죄의 문제, 나의 영혼의 문제, 나의 구원의 문제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애 때문에 힘들어서 주님 앞에 나왔는데 우리는 그곳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어진대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내 생명의 구원자 되신, 내 영혼의 치료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장애가 없는 인생은 없는 거예요.
지난날 내가 살아왔던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까요, 내가 기대했던 많은 일들이 산산조각 났음을 우리는 기억해낼 수 있습니다. 도리어 내가 믿었던 사람들이 나를 배신하고 나를 아프게 한 날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에 사람들이 장애물이에요. 그들이 나의 이웃입니다. 주님 곁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막고 서 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포기하시겠습니까? 길이 안 보인다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포기하시겠어요? 문이 없다고 주님을 만나는 그 일을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는 그 길이 여러분 포기하지만 않으면 지붕에도 문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건을 잘 보세요. 오늘 사건에서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그리고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중풍병자가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은혜를 맛본 사람은 중풍병자가 아니라 성경의 원리에 따르면 그 자리는 4명의 친구들을 위하여 준비된 자리였던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난주 말씀드린 백부장과 같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 길,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나아가는 그 길에 아픈 친구를 향한 주님의 마음을 품어보잖아요. 그 친구를 향한 긍휼을 배워내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날 가장 행복했던 사람은요, 바로 그 내 친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기에 오늘 주님의 시선도요, 물론 그 중풍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이 있지만 주님의 시선도 바로 그 4명의 친구를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의 믿음이 참으로 선하고 아름답구나. 그날 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가까이 경험한 사람들이 그들이에요. 4명의 친구들의 이름을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 기록하지 않아요. 성경에 이름조차 기록되어지지 않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아주지 않아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알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 한 생명을 구원해내십니다. 세상은 그들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님 앞에 기억되어진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 가운데 결국은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주님만 바라보게 되어질 때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장애물을 은혜의 디딤돌로 바꿔주시는 그 하나님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부활은요,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불꽃은요, 메마른 장작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회복은 언제 시작합니까? 우리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른 소망 없어서 주님을 향하여 무릎 꿇고 두 손을 모으게 되어질 때 우리의 진정한 회복의 이야기가 그 자리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많은 장애물 가운데 내가 저주받은 것처럼 여겨지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환하게 우리에게 비춰지는 때예요.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때입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합니다.